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신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 길은 무엇인가?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명확히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이 매우 어두워졌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교회는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빛에 대한 설명을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왜 등이라고 하셨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년도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특별히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 중에 잃은 양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장로님 집사님들의 요청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시 성경의 기초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를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다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뼈대 28가지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을 때에 이 신앙을 떠나지 않는 성경의 기둥 같은 교리들을 이제 올 한 해 동안 매주 저녁 시간마다 하나씩 깊이 살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매주마다 유튜브에 업데이트 되겠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 정리해 두셨다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내주시면 누군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나씩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나요?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많이 읽어도 성경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글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지도도 없이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적인 마음과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안내 지침서와 이것이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뼈대를 공부하셔야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모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하기에 교육입니다. 성경은 감동만 받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하겠다는 겁니까?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 된다.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길게 하신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알고 계시죠?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입니다. 여기 한자로 제가 산상수훈이라고 써놨는데 산상수훈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 근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뜻은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이 복음을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매우 가깝게 지내온 제자들에게 바야흐로 예수님의 사업에 더욱 직접적으로 연합하여 일함으로써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이제 그들이 그분의 사명에 나타난 거룩한 특성을 어느 정도 확신할 만큼 충분히 그분과 오래 지내왔고 또 백성들도 의심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되었으니 그분의 나라가 가지는 진정한 특성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 나라의 원칙들을 공포할 준비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예수님과 정말로 연결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보배로운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산상수훈의 구조를 좀 먼저 살핍니다. 산상수훈은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하늘나라에 갈 백성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는 그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들은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황금률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약을 끝내지요. 여기서 끝났다면 제자들이 궁금했을 텐데 그 하늘에서 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소개하셨을까요? 그 본문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입니다. 근데 그 반석으로 끝이 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반대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이 무엇인가 하면 둘 다 집을 짓고 싶어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영감의 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저녁 예배 함께 드리고 함께 헌금 생활하고 함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만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집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설계도도 같고 형태도 같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집을 지었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결정이 나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똑같은 설계도의 똑같은 집이지만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냐? 3927,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기초로 배워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반석은 시작.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크게 감동되었다. 진리의 원칙들을 담고 있는 거룩한 미가 그들을 끌었으며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가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에게 들렸다. 그분의 말씀이 그들이 전에 가졌던 사상과 견해의 뿌리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 사람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습니다. 감동만 받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 매주 감동받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변화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완전히 무너지는 집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공부 필요한 시간입니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해이해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기우는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기 위해 열렬하게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굉장히 쉬운데,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3582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성경이 전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582번이면 한 장당 적어도 두세 번씩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하거나 기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럼 지금 이 하나님하고 이 세 개의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바이블, 성경이라는 이 바이블의 뜻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십 번, 수천 번을 성경을 읽어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의 뜻이 뭡니까? 모른대요. 지금 한번 배워봅시다. 성경이라고 하는 뜻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단어의 의미는 그 책이란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책이란 의미가 뭘까?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부르짖음과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태우심이 만나는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나줘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셔야 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식은, 성경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때 영적 생명의 전류가 영혼을 전율시킨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원리는 뭐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식, 그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상과 인류의 기원인 천지창조를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삶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주체이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킨 그 혈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원리와 방법인 성소 제도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 우리가 산상수훈 배웠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는 말은 없어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그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재림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의, 인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소개하면서 이 성경은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성경은 무슨 책과 무슨 책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은 어떤 약인가? 언약의 약자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인가? 우리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 9, 27 더해서 66권. 이 원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대답하기도 좀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럼 이 구약 39권은 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죄 지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처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붉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림입니다. 그럼 신약의 27권은 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가? 죄악 세상. 우리가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매일매일 유혹하고 매일매일 넘어뜨리며 성경 베드로전후서에는 사탄이 뭐처럼 달려들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그러니까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죄악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야기를 신약 용어로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계 역사와 아주 밀접한 종교입니다. 이 태섭이 예섭이가 이제 다니엘서 안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못 들어볼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들어서 지금 56강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원리가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이 세계를 누가 주관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뭘 신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역사가 세상 역사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냐면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3년 2월 14일입니다. 그럼 거꾸로 돌아가서 1900년이 있을 것이고 1500년이 있을 것이고 500년 더 나아가서 100년, 0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역사 속에 BC라고 하는 연도가 있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BC라고 하는 주전과 AD라고 하는 주후가 도대체 뭘 기준으로 나눠졌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이고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후로 지금 우리가 2023년까지 걸어오고 오늘 저녁도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연대는 몇 년부터 몇 년인가? 잘 보십시오. 성경의 연대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의 역사를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는 시점을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포함된 역사는 몇 년인가 봅니다. 성경의 역사는 BC 4000년부터 10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성경 역사가 BC 4000년부터면 4000년부터 기록해야지 왜 1500년부터 성경을 기록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문자를 상용화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문자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BC 3000년입니다. 그러면 3000년부터 기록했어야 되는데 왜 3000년이 아니라 1500년입니까? 문자가 상용화가 된 것은 BC 2500년입니다. 그럼 목사님 BC 2500년부터 기록해야지 왜 1500년입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일곱 난장이 아주 재밌죠? 그리고 독사가를 들고 나오는 마녀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기 광화문 광장에 아주 큰 칼 들고 큰 동상으로 서 있고 우리가 책으로도 듣고 보고 읽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없을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봅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믿습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1500년부터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왜 1500년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그 시작하는 그 첫 구절 위쪽에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 하고 딱 읽고 계시록 1장 1절 하고 쫙 읽지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연도가 성경 구약 성경 장면마다 BC 몇 년이라고 하나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연도가 기록되기 위해서 역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역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BC 1500년부터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때부터 나라가 존재했어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구절구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구조를 세상 역사와 비추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죄가 없는 유일한 4장이 있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실 때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교차 대꾸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차 대꾸법. 다니엘도, 요한계시록도, 창세기와 계시록도 모두 다 교차 대꾸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A, B, C, B, A,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리고 중간이 같고 핵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오경도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그 다음 뭡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이요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죠. 그러면 창세기하고 연결된 책은 뭘까요?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너무 어렵습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민수기.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들이 민수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은 뭐겠습니까? 레위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만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교차 대꾸의 구조를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한다? 창조하신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되고 재창조가 됐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뭐가 돼야 됩니까? 끝이 나야겠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교차 대꾸법.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하거나 뭘 볼 때도 월요일 소지 보고 금요일 소지 보고 화요일 소지 보고 목요일 소지 보고 이렇게 병행해서 읽으시면 대부분 그것이 교차될 수 있도록 저수라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 다시 봅니다. 죄의 시작이었던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죄가 시작된 것이 죄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는 연결된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연도를 배웠는데요.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무려 2500년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연결된 이 성경 전체 역사가 4100년이라면 이 4100년의 역사 중에 2500년이 다 어디에 써 있다고요? 다 어디에?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차례대로 배분을 균등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성경 전체 역사의 3분의 1을 다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 65권에는 나머지 1600년의 역사를 분산시켜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의 300년이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가 2500년으로 되어 있다고 50장에 차곡차곡 해놓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모든 역사를 대부분 넣어놓고 나머지 300년의 역사 속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다 압축해서 넣어놨는데 그 압축해서 넣어놓은 역사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명의 인물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4명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토록 이 설교를 많이 들을까? 성경에 가장 압축되어 있는 챕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인데 그 내용의 인물이 4명의 인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한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 국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역사의 내용을 살핍니다. 제가 결심한 게 화요일 성경 공부는 내가 25분만 해야지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반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에 딱 끝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2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 챕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향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우리말 중에 사촌이 땅 사면 어디 아프다 그래요? 왜 배가 아파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인류 초기의 역사가 완전한 타락으로 끝이 납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100%다 끝나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자로 시작하는데 노아입니다. 노아. 그 노아를 부르신 다음에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 오래 참으시는 그 끝날 뭐가 일어났습니까? 홍자로 시작하는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경은 남은 무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남은 무리가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 시대 때 남은 무리, 아브라함 시대 때 남은 무리, 그 애굽 시대의 남은 무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남은 무리에 인도하는 방식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노아 후손을 구원하셨을 때 감사했겠어요? 안 감사했겠어요? 감사했죠. 근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 기록될 당시에는 그 전부터 구전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누군가가 빠뜨려버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성격에 따라, 여러분 성격을 보면요, 성경의 미가서나 아모스를 보면 난리 납니다. 성격이 완전히 화끈해요. 근데 호세아 성경을 보면 그 호세아 자체가 사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체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 66권이 그 사람의 개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40여 명의 사람들을 쓰셨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고 불러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봅니다. 노아 후손이 그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고민되십니까? 사울이 버렸어요. 영감을 받고 성령에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이 반복되면 성령이 떠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노아 홍수 당시 그 이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충만했어요. 무지개를 받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살다 보니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명함 가지고 있는 거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누구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높이자.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의 뜻이 우리를 위한. 근데 그게 출애굽 당시에 또 나오죠. 갑자기 모세가 십계명 하러 갔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그게 바벨이라고요. 노아 우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벨탑. 그래서 그때 모두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땅 투기 안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두지 않았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부동산 생각하지 않고 가는. 눈빛이 좀 바뀌었는데요? 전까진 하다가 아브라함. 요번 주 설교 주제입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까? 그 바벨탑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주저없이 내려놓고 나오실 분들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과정 힘들었고 노예 생활 속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부르셨죠?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 이끌어낸 백성의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살다 보니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누굴 포함해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걷다 보니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었거든요. 그 3,000명씩 침례를 받다가 갑자기 이방 종교가 교회 안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리와 원리를 보시면 바벨이 나오고 금송아지 나오고 예수님 죽이고 거기에 또 교회 안에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탄생된 교회를 로마교회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도 사람이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면죄부를 판매했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들이 만연할 때 깨어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들을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다시 붙들고 전진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라 스크립트.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의 이름을 개신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했던 이 교회가 다시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깨우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전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진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시대를 뭐라 부릅니까? 심판시대입니다. 지성소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어디서 나오라? 어디서? 바벨론입니다. 그럼 이 정도쯤 되면 부동산 보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말아야겠지요? 이건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빚진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다하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 여호와의 산인 시온산에 서서 노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구원받는 재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이 4명, 가인,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 4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 이어지는 성경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